저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도대체 하신 일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있지도 않는 것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정말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저주를 받으셔서 이 저주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다는 소리입니까? 저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죠. 그 저주의 이름이 뭐냐면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서 저주라고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율법에서 말하는 저주로부터 우리를 꺼내주셨다는 사실이 명확해지지 않느냐. 굉장히 단순하지만 명확한 논리잖아요. 율법으로 돌아가면 율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율법의 저주는 질병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반복적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을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나눠서 세우잖아요.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나와 세워놓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계속 반복시킵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다. 너희의 떡바른 쭈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건강하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발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면, 율법을 어기면 너희들에게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가난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종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 자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어겼을 때 일어나는 일이 저주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럼 하나님도 질병을 주시네요. 딱 그 말을 받아서 제가 그동안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질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얘기했잖아요. 당장 제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면 건강하게 하지만 말씀을 안 지키면 질병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율법의 저주니까요. 율법의 저주가 맞아요. 이 갈라디아 3장 13절을 만약에 기준으로 쫙 선을 긋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를 제거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하면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기한은 율법의 저주였어요. 다 뭐였어요? 심판이었다고요. 구약의 이 율법의 저주는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심판으로서의 질병, 심판으로서의 가난, 심판으로서의 적에게 쫓기고 일어나는 기근이었지,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질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섞여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말할 때 지금 이 땅의 질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왜 진리냐면 더 이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저주를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헷갈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도 몰라. 만약에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께서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면 저 여러분은 그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질병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질병이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나는 뭐 해야 돼? 인내해야죠. 이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끝까지 가서 문제 끝까지 결론이 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약의 시대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질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어떤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냐면 회개하면 뭐가 사라져야 됩니까? 질병이 사라져야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의 질병이 죄의 주님의 심판으로 주신 질병이라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순간 질병도 없어져야죠. 그게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어요.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성경에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안다고 그랬어요? 회개가 용서해야 아시죠? 너희가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뭐하고요?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거기에 기간이 없잖아요. 언제 사하시는 거예요? 자백하는 순간이요. 자백하는 순간 내가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성령께서 말 그대로 내가 주님께 불순종한 걸 내가 생각나게 됐어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회개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는 순간 죄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이 부분이 헷갈리냐면 진심으로 회개했는데 아직 질병이 안 나. 그럼 어떤 생각이 돌아갑니까? 내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나 보다. 아직 용서가 완성되지 않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진리라면 내가 질병에 걸려 있든지 질병에 걸리지 않았든지 성령께서 내가 불순종한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의 진리에 의하면 주님은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세요. 그럼 나한테 남아있는 질병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질병으로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면 불순종을 되돌리는 순간 뭔 사라져야 돼요? 질병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원리인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해 놓고서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을 못 가져요. 왜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그걸 등가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을 벌였다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율법의 저주, 심판으로 받는 방식의 질병, 심판으로 받는 방식의 가난, 심판으로 받는 방식의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어둠의 일은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들이심으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사함과 구원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사건도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저주, 죄의 심판으로부터 왔던 저주로부터 우리 해방하셨어요. 그게 이제 단순히 해방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실은 14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라고 말하잖아요. 이는이 무엇입니까? 13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해방하신 것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의 효과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가지 효과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 효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 이방인에 누가 속합니까? 내가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나를 속량하셨는데 그 첫 번째 효과는 나한테 이방인인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오도록 하려고 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제거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칩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 나와 있어야 돼요. 뜬금없이 성경에 없는 것을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해서는 안 되고 그 앞에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맞죠? 이 아브라함의 복은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
입니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가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은 또라고 말합니다. 그냥 같은 문장을 인용하는데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말을 말하려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의롭게 되는 복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 그대로 축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저 여러분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의 저주로부터를 속량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이 성령의 약속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전에 써 있어야죠. 그래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앞에 말한 그것이 성령의 약속이구나라고 알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절이냐면 5절이에요.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서 성령에 관계된 내용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5절도 말하면 성령을 주시고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세례로 말하든 거듭남의 역사로 말하든 전혀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5절에 의하면 너희 가운데서 뭐라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에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작업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롭게 되는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끄집어내심으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정말 붙잡을 만한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입니다.